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일을 보면 큰 일을 하는 사람과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의외로 또한 우리 생각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초라한,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이 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본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두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을 보면은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볼 때에 참으로 세상에서 나약한 보잘것없는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물꼬를 트는 그러한 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여인이 없었다면 모세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없었다면 모세가 없었다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없었다면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역사도 어쩌면 없었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강조하는 것은 이 두 여인의 그러한 귀한 참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살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름을 십브라 그리고 부하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 이름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려졌겠습니까? 무명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두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신분을 가리켜서 해산을 돕는 산파였다 그랬습니다. 15절에서는 산파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16절에서는 해산을 돕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의 그 당시의 역할은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처럼 산부인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무슨 그런 좋은 해산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저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아이를 낳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해산을 도와주는 도우미, 오늘날로 말하면 도우미, 조산원, 그런 것 같은 산파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이미 43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멀리 이국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민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사실은 지금 시브라와 부하의 선조인 요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시작된 이 이민생활, 이민생활이 아니죠. 멀리 태국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어려운 생활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팔려서 애굽에 팔려가고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70명이다. 70명. 70명이면 많아요? 적어요?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보다는 훨씬 많습니다만, 그러나 애굽의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너무나 미약한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적은 소수 민족, 그런 민족들, 그 민족들이 조금씩 번성하고 강성해지자 애굽의 바로 왕은 그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그 백성들을 이제 망하게 하기 위해서, 몰살을 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라는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12절에 보면은 그럴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시련,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러한 탄압 가운데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번성하고 강해지는 놀라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서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때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탄압 속에서 점점 번성하고 강해지는 그런 귀한 축복과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또 받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탄압 속에서도 점점 번성하고 강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단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참으로 능력 있게 이 세상에서 강하게 살 것인가를 늘 추구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또 달리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한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번성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붙잡고 살아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어려운 탄압 속에서 오늘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더 강해지기 때문에 바로가 급기야는 이제 참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일 이런 일들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번성해지는 것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 될 것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연약한 가운데서도 번성하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 역사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 초대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 선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 고난을 받은지 모릅니다. 일제 치하에서 공산주의의 그 탄압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순교하며 그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 신앙이 지금 이렇게 자라서 우리 한국교회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급기야 이제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이제 처방을 내립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으면은 무조건 죽이라. 16절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라. 이제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죽으면 씨가 말라지는 것이죠. 아들이 없으면, 남자가 없으면은 절대로 아이가 생산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십 년 후에는 아들이 다 죽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씨가 말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멸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9절에 보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다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이 시브라와 부하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쑥쑥 낳았을까? 건강해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 두 여인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다 낳아버리면은 이제 뭐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들이 지금 바로 왕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이제 예측을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저는 후자 쪽으로 좀 생각하고 싶어요. 전자 쪽보다도. 어쩌면은 이 바로왕 앞에서, 왜냐하면은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의 초점이 이 두 여인에게 이제 이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의 신앙을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저는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당당하게 바로왕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기 전에 다 얘기를 놨습니다. 그렇게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번성하여 강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사회적인 신분이나 그들의 명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대단한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초라하고 이름 없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두 여인. 오늘 여기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비교하면은 우리는 이 두 사람에 비교하면은 이제는 저 하늘에서 별을 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그 정말로 태풍이 몰아치고 그리고 이제 홍수가 참 밀어닥치는 그런 시대와 같은 그런 그 애굽의 탄압 시대에 이 두 여인이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에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여인의 귀한 신앙을 가진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오늘 이 두 여인의 신앙을 본받기만 한다면 우리 유치부에서 모세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지만 우리의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이 두 시브라와 뿌아와 같이 산다면 두 여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 모세를 키울 수 있습니다. 모세를 키워서 민족을 살리고 이러한 역사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을 보십시다.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랬는가? 자,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자, 21절을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자,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17절은 두려워했다. 그리고 21절에는 경외했다. 이 두 가지가 의미가 같습니다. 경외했다, 두려워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두려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알고 누구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만주의 주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나는 이 세상 무너져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뜻을 우리가 붙잡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네, 오늘날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을 보면은 제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쏟고 있는가? 그런데 많은 경우 예배를 건성으로 드려요.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한 주간 예배 빠지는 거, 그건 대단한 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사명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 동풍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죽기 내기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입니다. 경외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섭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곧 그들의 용기를 갖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에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피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1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어명입니다. 재산, 몰수, 가문 다 죽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 어명을 어깁니까? 여러분들 사극에서 보셨겠지만은 임금님 명령을 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최고의 권세, 최고의 그 명령이었던 그 바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들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 말은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위에 놓고, 왕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더 앞세웠고,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으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 왕 앞에서 대답할 수 있어요? 어느 안전이라고 말대꾸가 나옵니까? 특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포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5장 6부가 뒤집어지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바로 왕이 들을 때 이게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 말이 뭐예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이게 뭐 왕 앞에서 이게 지금 할 일이, 잘못했다가는 능지 처참당할 수 있는 일이죠.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나라 백성하고 다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왕 앞에. 당신의 백성들은 허약해가지고 애를 낳을 때 비리비리하고, 우리 백성들은 건강해가지고 애 낳을 때 쑥쑥 낳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어느 안전인데 지금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은 택일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도 엔조이하고 하나님도 믿고 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간음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갈등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목사인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싸워야 될 치열한 싸움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대답은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그리고 끊임없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이제 상처들을 씻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물질의 욕망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잘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옷 입고 헌금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11조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그러면서 선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내 먹고 싶은 것을 줄여야 됩니다. 사고 싶은 거 줄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옷 입는 걸 줄여야 내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등산도 가고 예배도 드리려고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구 모임도 가고 또 교회 목장도 모여야 되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브라와 부하의 귀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귀한 우리 두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라보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세상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순교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큰 일을 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 권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인, 보잘것없는 두 여인과 같은 결단과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진 이 여인들이 어떤 위대한 역사를 만듭니까?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디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나일강에 던져라. 아들이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여인들이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 바로가 다시 명령을 바꿉니다. 그럼 나일강에 던져라. 그 나일강에 누가 던져집니까? 모세가 던져집니다. 만약에 이 두 여인이 없었다면 모세는 죽었을지 모릅니다. 이 두 여인이 없었다면 모세는 그 즉석에서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물꼬를 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모세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를 누가 발견합니까? 그때에 마침 그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던 그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애굽의 공주가 결혼을 하지 않는 공주였습니다.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잘생긴 모세를 보고 나의 양자를 삼겠다. 그래서 양자를 삼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이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가 왕자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그 최고의 그 왕궁에서 배우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참으로 탄압받고 압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라는 유치부 아이들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훌륭한 자녀들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결단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믿음,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될 뿐 아니라 그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보잘것없는 그 여인들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가정을 흥황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2013년 우리 1월 마지막 주 우리 일베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두 여인과 같은 귀한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민족을 구하고 가정이 흥황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일부 예배에 우리 유치부를 맡은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봉사를 위하여 일찍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진 것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두 여인처럼 믿음으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그 귀한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단호한 결단을 통해서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이 참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키우고 또 우리 집안이 흥황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라 해도 내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겸허히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